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5번째로, 오늘은 성령님의 일하시는 한 방편인 성령의 역사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짧은 시간이나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우선 목차 우리 지금 10가지 주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뭐였죠?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요. 다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험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정의죠.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 성령님도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근심해요. 그런 정적인 면도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적인 뿐만 아니라 근심하는,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어느 지역에 가기를 원할 때마다 성령님이 뭐냐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의지적으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길이 열릴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길이 열려야 되는데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막으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의적인 이런 모습을 성령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가고 그분과 우리가 친밀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항상 공통적인 특질을 보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봤던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의 소욕, 새 마음이 들어왔다. 근데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동안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5번째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들어가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신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A번 은사의 정의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 능력이다. 여기 삼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우고 나를 갖다가 세우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맡은 어떤 일들이 있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몸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 이 은사는 어떻게 돼요?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은사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교회의 상황을 볼 때 A라는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면 좋겠다. 또 보니까 이 교회는 C의 은사가 없네? 그러면 C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보내줘야지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C의 은사가 갖도록 개발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에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번에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은사가 어떻게 돼요? 남용되거나 그걸 통해서 막 이렇게 과시하거나, 또 때로는 뭐예요? 은사가 잘 발휘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3번의 9절,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같은이란 말 중에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성령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구원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어진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은사와 함께 오세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항상 은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은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거든요.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고.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각자의 은사가 조화롭게 잘 발휘되는 교회다. 왜 그래요?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데 다 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손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이목구비도 다 조화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성령님이 은사를 활용하게 할 때 반드시 조화롭게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은사가, A라는 은사가 강조돼요. 어떤 때는 B의 은사가 강조돼요. 어떤 때는 C의 은사가 강조돼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인원수만큼 갖고 있는 은사가 다 조화롭게 돼요. 물론 교회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강조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성령님의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한때지. 성령님은 모든 은사가 조화롭게 해요.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위는 굉장히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하체가 부실해 보세요. 제대로 효과적이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장부가 다 좋은데 기관지가 나빠 보세요. 숨쉬기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은사는 다 조화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각 지체가 귀하듯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은사는 귀하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은사는 조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몰라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하지. 정말 이게 충만할수록 이게 눈에 딱 드러나거든요. 아, 내 은사가 뭐구나. 그리고 그 은사가 잘 발휘되도록 기도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은사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은사가 없으면 몸이 안 세워진다는 거 알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입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 다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서서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성숙할 때, 육신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는 다 뭐예요? 그냥 자기께 좋은 줄 알아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 눈에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참 별로 이렇게 뭐 대수롭지도 않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면 내가 아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지금 멀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보일 때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간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교사가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저마다 반응이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같이 그냥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사, 내가 누구한테 잘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거기 이렇게 메꿔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어.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아유 올 때 그러니까 좌우를 잘 살펴야 돼. 왜 이렇게 안 살펴가지고 다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힘내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다치면 반응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게 뭐예요? 다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살다 보면 그게 다 필요한 은사예요. 뭐 울어주는 사람 대개 이제 긍휼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교사 선생이랑 너무 염려하지 말고 빨리 건강해, 내가 알아서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들은 뭐 행정과 무슨 조정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뭐 리더의 은사가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왜 좀 조심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꼭 가르치는 은사에 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저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고 섬기는 은사가 있다라고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그 사람에 따라서 정말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픈데. 그잖아요.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은사를 발휘한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미성숙하니까 그 본심을 왜곡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껄끄러운 게 있고 듣기 싫은 게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속상한 것도 있고 오해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미성숙한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고깝게 보면 안 돼요.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지금은 A가 강조될 은사 시간인데 괜히 C가 나타나가지고 저러는구나. 빨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성가대가 있는데 목소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테너 파트가 강조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토 파트가 강조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강조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 같이 하모니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계속 큰 소리 지르라고 해서 그 사람만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음악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주님이 존귀하게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나도 그렇게 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네,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조심해요. 그렇지 않고 콩팥이 왜 나는 청소만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심장이 있다가 아휴 다른 거 없었으면 내가 제일 내가 잘 됐네. 그렇게 심장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다양해요. 네. 다양해요.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을 다 붙여줬다. 부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는 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거기 세워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B번, 은사의 종류가 있어요. 그 4절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자, 근데 성경의 은사에 관한 신약의 본문이 5개가 있어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또 20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에 또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치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여기서요, 첫 번째 은사 9개와 5가지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왔는데요? 저 2개를 합치면 13개가 돼요. 지금 은사가 13개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로마서 12장에 7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2개가 앞에 내용과 중복이 돼요. 그래서 5가지 처음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침, 권위, 격려, 구제, 다스리는 자, 지도, 긍휼. 은사가 여기 뭐예요? 5개가 또 처음 나와요. 그럼 몇 개가 돼? 18개예요. 자, 다음 또 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여기 4가지가 나오는데 2개가 처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그 다음에 5번째,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인데 2가지가 언급됐습니다. 읽어볼까요? 말씀을 전한 봉사.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나온 거 보면 미니멈 최소한 20개 이상이 돼요. 성경에 나온 게. 이것만 있어요? 더 많죠. 독신의 은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선교사의 은사라든지 뭐 다양한 은사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다음 2번. 이 은사가 크게 3가지 군으로 나눠져요. 주목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은사예요? 말씀과 연관된 은사들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예언, 가르침, 지혜와 지식, 목사와 교사, 권면. 두 번째는 능력 행함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치유, 영분별, 능력 행함, 믿음. 여기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긴 만한 믿음. 세 번째, 섬김과 연관된 은사가 있어요. 시작. 섬김, 긍휼, 구제, 대적. 대체적으로 보면 이 3개 군으로 나타나가지고 각 군별로 이 은사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발달이 돼요. 각 군별로. 네? 어떤 사람은 말씀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과, 어떤 사람은 섬김과, 이렇게 3가지 군의 역할이 돼서 그쪽에서 은사들이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걸 봐요. 자, 다음 한번 보죠.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는 각 군 안에서 은사가 사람들에게 따라 여러 개가 주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공동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성령님이 은사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이 삽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라날 때까지. 다양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대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그래서 남들이, 내가 관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막 당신이 이거 잘해 그러면요, 생각에 귀담아 잘 들어야 돼. 아, 내가 그런 부분에서 은사가 있나 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옆에서 얘기할 때, 칭찬을 들을 때 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한시적으로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은사 사용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뭐가 있죠? 거기 보면은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자기 은사를 경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니냐 이게요. 네? 발이 몸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의 일부가 아니냐 이게요. 16절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얼굴에서 다른 부분이야 이게 아니다 이게. 17절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하겠냐, 온몸이 코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보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귀가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은사가 뭐예요? 경시되거나 소홀히 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는 쓸데없어, 뭐 부족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없어도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나 알겠죠? 오히려 뭐예요? 백지장도 두 손 들으면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 버려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자기 은사를 경시하는 것과 반대로 자기 은사를 최고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0절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일. 자, 그러면 3번, 우리가 이런 극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비하나 과소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보면 고린도서 12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하지 말아요. 귀 보고 눈 보고 코 보고 뭐라고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 수서원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 하나님이 뭐예요? 해주셨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5장 6부의 각각의 기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안에 내장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니라.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데 은사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은사를 한 분만 하는데 꼭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은사를 경시하거나 가소평가할 수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 한때는 뭐 맹장 뭐 하면 잘라버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뭐 말 들어보니까 우주여행 못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쉽게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후배가 이스라엘에서 폭탄 터져가지고 기둥이 다 날아가는데 아주 정말 온몸에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근데 그 2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피부 이식을 하는데 거기면 땅구멍 이식을 한대요. 왜냐면 다 땅구멍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땅구멍 하나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 속눈썹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필요하다 이게요.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눈물 넣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눈물 구멍 없어 보세요. 힘들어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죠?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하셨어요. 모든 게 다 고르게 해서. 그래서 자기 은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그것이 가장 요긴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게 뭐예요? 서로에게 필요하다. 서로에게 모든 은사는 필요하고 서로 돌봄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은사에서 필요 없는 게 없고,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고 뭐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분쟁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충돌됨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충돌이 있는 건 뭐예요?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소수만 일하는 것도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어 있다. 다음 한번 보죠. 우리가 다섯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는 뭘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모든 은사는 조율했기 때문에 조화롭기 때문에 충돌과 분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충돌은 잘못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섬기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부서 간 다툼이 있는 거 다 잘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항상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움켜잡지 마시고 모든 부서가 영화부터 소망다랄까지 모든 분서가 조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네 번째 은사 다음 보면 은사 개발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본문 안에 기본적으로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조심 없이 말려. 은사가 잘 발휘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심전력으로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돼. 정말 내가 맡은 그 은사가 아주 그냥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 왜요? 호흡이 끊어져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내 역할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 아주 과격한 말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 다음 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은사가 어떻게 해요? 불이 뜻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고 사역 속에서 개발시켜야 한다. 내 은사가 뭔지 막 불이 뜻 일어나요. 활용돼요.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 한번 첫째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하라. 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나의 관심의 분야와 남들이 칭찬하는 분야를 통해 은사를 발견하라.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사가 맞습니까? 자, 마지막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청지기 의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청지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면요 탈진이 돼요. 내 힘으로 하면요 막 대가를 바래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은 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몸에서 한쪽 부분이 망가져 보세요. 온몸이 힘들어요. 한번 소화 탈라 보세요. 위장이 아파 보세요. 온몸이 다. 나 한 사람이 편하지 않으면 다 불편해요. 네. 모르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 한 몸을 이루는데 다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구원과 함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헌신하자. 할렐루야. 우리 여름 사역 여러 가지 주일학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정말 모든 면에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지금 저기 기도회를 할 건데 우리 짧게 또 할 겁니다. 잠시. 그래서 하는데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